할렐루야. 오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지금도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아버지 목소리만 딱 들어도 경직이 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워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아버지란 단어가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버지란 말을 뱉으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진대요. 왠지 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항상 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한 만큼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한 만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쉽게 지배되고 또 그 경험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복할 수밖에 없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축도 듣죠? 축도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 교통이 뭐예요? 트래픽인가요? 영어로 교통질서? 이 교통이 뭐예요?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축복이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딱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우면서도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신비롭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밝은 빛을 내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변화산 사건. 왜 변화산이냐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사실 어떤 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산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속리산, 지리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왜 변화산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해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딱 3명만 뽑아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놀랍게 신비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사슬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전체 사건에서 볼 때 굳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신비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느냐?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이유가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혹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사실인지, 얼마나 바른 믿음인지,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확인해 주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의미이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라고 믿느냐? 잘 믿었다.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옳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여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셨죠?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율법과 선지자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죠. 근데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토라, 모세공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순간, 대화하는 순간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고백대로 선지자 레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요,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신앙 고백에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반응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증명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우리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나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간증거리가 많아지겠죠. 확신이 들겠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허튼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땅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내 인생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놀랍게도 나의 믿음과 내 말과 내 신앙에 반응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위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인생, 내일 모레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내일 모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 전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의 의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네 믿음이 맞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4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묘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볼 텐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죠.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3명의 제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근데 귀신이 나가지 못했어요.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예수님의 제자라며 뭐 능력이 없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꾸 죽으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주님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아버지가 능력자가 되어 자기 아들을 고쳐야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믿는 자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에게 능력이 생겼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친 게 아니죠. 아버지는 믿나이다 소리만 질렀고 누가 고치셨어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치료가 가끔 막 일어나긴 하지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이런 거죠. 네가 믿으면 네가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뭐냐면 믿음에 관한 문제와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싸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감정이 뒤집어지고 사람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사우하고 싸울 때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을 벌일 때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는 내가 전화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 방에 달려오셔서 나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생긴 믿음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용인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서초동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요. 학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날마다 태워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초구까지 이제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딸이 멀리 학교를 다니니까 늘 마음이 안쓰럽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아니나 다를까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막 떨립니다. 아빠 하고 떨려요. 왜? 그랬더니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제 빨리 지하철을 타려고 후딱후딱 내려가다가 발이 접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진 거죠.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 어떡하냐는 말 속에는 빨리 오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발 접질린 거 좀 참으면 풀어지니까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나아. 지하철까지 갔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얘가 아빠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가 전화하는 의도를 알잖아요. 얘가 아빠가 나 데려올 텐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가 아빠가 여기서 탁 끌고 거기까지 가는 순간 넌 내려오겠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의도를 알잖아요. 그 목구멍까지 그냥 타고 와. 그런 말이 나왔지만 갈게. 태우고 왔어요. 딸의 믿음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거죠.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도 대화를 하신 거죠? 그것은 이 변화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르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이 변화산 사건을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 셋을 지어서 한 분 한 분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급으로 보는 거죠. 잘못 짚었습니다. 지금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같은 급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거거든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지금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요, 욱하는 사람이고요,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그를 초대교회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기둥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인생 중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학벌, 물질, 세상 권력, 가정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약점을 이야기하거들랑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 내 약점을 지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누가 좀 내 약점 건드리면 와락 화를 내고 오늘 너 끝장났다 그러면서 또 뭐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티가 하나도 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우린 배우지 못했어요. 예, 못생겼습니다. 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십니다. 저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17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였고 기독교 학자였고 청교도 학자였고 영국 전체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학자를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른다 표시해 그냥 쳐다보면 어떡해요? 아세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뭐 그냥 고개 이렇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묵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모르세요? 그러면 혹시 청교도 학자 중에 우리에게 정말 바른 교리를 제대로 교육해줬던 암브로스 아이작이라고 하는 학자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이분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란 뭐냐를 분명히 보였던 청교도인 중에 토마스 굿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대체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혹시 이분 아세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아십니까? 아세요? 존 버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고요. 가난해서 땜쟁이로 태어났고 평생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청교도 학자가 있지만 우리는 존 버년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부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셨고 그 베드로를 품어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의 신앙 고백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그를 품으사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오묘하고 절묘하고 넓고 깊은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니까 다 아시죠? 자녀에게 근육 보여주고 싶은 아빠 있어요? 자녀에게 통장 자랑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정말 부모는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이것 보여주고 싶어요. 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것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유명하게 된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 찬양 사역자 때문에 이 찬양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6.25 전쟁과였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양 어머니, 양 아버지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국인 여자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그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고, 인디애나 주립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찬양 사역을 할 때 항상 부르던 찬양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킴 윅스라는 여인 때문에 이 찬양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저를 사람들이 도와줄 때 저 100m 앞에 소나무가 있으니까 피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들은 100m 앞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 앞에 돌이 있으니까 발을 치우세요.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사람이 있네요. 오른쪽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후의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하루하루 내 발걸음을 그때그때 인도해 주셨고 결국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